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 여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첫 우리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산에 대한 정황을 보면은 성경에는 시온의 산, 하나님의 초소로 예비된 산, 이런 높음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게 참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보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문맥을 따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산같이 겹겹이 둘러싸인 그런 산 속에서 내가 어찌하면 될거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같이 산에 등산을 갔었어요. 겨울에 등산을 갔었는데 그 등산길에서 친구들은 다 무사히 내려왔는데 한 학생이 귀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제 건조하니까 귀에 이제 건조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건조하면 귀에 이제 방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서 이 학생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밤새도록 산을 도는 겁니다. 친구들은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오지 않아서 구조대를 불렀고,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밤부터 새벽까지 해서 새벽 내 그때서야 이 학생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경찰서로 데려다 놓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죠.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래서 경찰서로 가자마자 딸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딸은 산속에서 꽁꽁 얼어서 귀도 얼고 얼굴도 다 얼었는데 뺨따기를 한번 탁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얼은 얼굴에다가 뺨따기를 때린 게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는 늘상 시집간 딸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때 생각하면은 평생에 그 미안함을 씻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산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문제 속에서 마치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에 방황하며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도 인간의 삶 속에서 산을 넘으면 이 산을 넘으면 높은 대지가 넓은 대지가 나오지 않겠나, 푸른 초원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역시 산은 산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산을 돌면은 또 산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본문의 시인처럼 산을 향하여 독백을 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둘러싼 산과 같은 산적대에 에워싸여 있는 환경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적인 얽힌 문제도 많고 가정 문제가 참 우리에게도 자녀들 문제도 있고 세상 문제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이 우리를 가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 제일 높은 산 중에서 가장 더 깊은 문제는 마음의 문에 닫혔을 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 피하고 싶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특별히 이민사에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에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게 되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대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고통, 관계 회복이 안 돼서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까지 이르는 산이 아닌 장애물, 그 높은 산을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도 버티고 견딘 것은 평지가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했는데 돌아보면 또 인생이 그런가 싶은데 또 산이고, 누가 그 인생을 나는 괜찮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여 내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행여 내 사업이 조금만 잘 되었더라면 내가 도움이 될 텐데, 내 수입이 조금만 늘었더라면 그때 도움이 될 텐데,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품어줬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좀 밀어줬다면 내가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란 실가닥 같은 희망 하나라도 바라보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짓고 이루고 일어서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2절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마치 단칼로 탁 찔러 주시듯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것만 조금만 있었더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우리 가문이 조금, 우리 가정이 조금만 나를 이렇게 세웠더라면, 이런 도움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지금 누가 좀 도왔으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과 시선에서 여호와께로 옮기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라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함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까?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앞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호와께 의지하라. 글쎄요,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까요? 주님 말씀을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내 짐을 가지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보라.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처럼 겹겹이 쌓여있고 짓누르고는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 제약의 짐들이 버겁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이 모든 짐들을 너가 지고 가라. 너가 알아서 하라. 이리 말씀 안 하시고 맡겨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나오라 하십니다. 그 짐은 어린 양이 지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제약의 짐과 어려운 짐과 수고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한없는 높은 산들, 산과 산 같은 산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모든 문제들이, 그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안 무너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말을 100번을 뱉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한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낳을 수 있고,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 잘 박힌 목과같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 삶 겪업이 문제가 있었던 이 문제들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라. 이 말씀에 고정하라. 너의 무거운 모든 것들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지고 갈 거야. 말씀 들을 때는 다 맡겼다가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할머니 다듬이 이고 가는 할머니 트럭에다가 세우고 트럭에 태우셨더니 그 다듬이를 도로 이고 트럭이 막 그 자갈바위에서 털렁털렁 뜰 때마다 아이고 고고고 아이고 고고고 도대체 이 할머니는 잘 태워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고 백미러를 이렇게 기사가 들여다 보니까 아니 왜 트럭 태워준 거는 다듬이 내려놓으라고 태워준 거지 다듬이 일하고 태워준 게 아닌데 그 트럭 타고 다듬이를 다시 이고 그러니 트럭이 들 때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100번 나을 뻔 알았죠. 그걸 이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다시 내려서 아니 할머니 왜 그걸 이고 계십니까? 아니 미안해서 여러분 미안해서 여러분 지고 가겠습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탈탈 털어버리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썰매에 눈이 오면은 이제 꽁꽁 얼은데 썰매 타잖아요. 나무로 만든 썰매를 타고. 오빠들이 태워주잖아요. 평지에서 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언덕에 막 스르르륵 내려가려고 이렇게 타죠. 이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썰매를 꽉 붙들지 않으면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전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고 그 썰매의 언덕을 칭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기쁜지. 두려움은 잠시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좋아서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두려운 모든 삶들이 이와 같이처럼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해도 여러분이 전력으로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번 시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잇따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오늘 찬양이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더 은혜를 그냥 받았어요. 이제 설교할 필요 없네 그렇게 말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고 계신다고. 아무리 네가 높은 산이 있다 한들 내가 품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어찌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너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늘 간간히 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열심히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더 많이 해야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큰 아이들은 보통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요.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줄줄 가면은 다 사랑을 뺏겨가지고 사랑 받으려고 뭘 열심히 해야죠. 엄마 마음에 들려고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애를 다 써요. 왜? 그래야 사랑 받는 줄 알고. 근데 부모가 그렇다고 사랑합니까? 큰애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똑같이 사랑해요. 저도 넷째로 일곱 중에 넷째로 태어나서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랑 못 받을 줄 알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게 공부 잘하면 사랑받는 줄 알고 그래서 죽도록.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삼천제 한문책을 다 띄웠어요. 집에서 제가. 그러면 사랑받을 줄 알고.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그거 안 해도 사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뭘 아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근데 그것조차도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으로 낳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식은 측은해요. 잘하든 못하든 측은해요. 항상 보면은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측은하잖아요. 잘 되든 못되든 자식을 보면은 측은해요. 항상.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를 배로 낳은 자식을 낳은 그런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낳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모습에 어디에 어떻게 있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의지하는 게 뭘까요? 기대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는 우리 보호자시고 인도자시니까. 그래서 3절, 4절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라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겠다고. 방심하지도 아니하며 안일하지도 아니하고 모른 척도 아니할 것이며 눈 붙일 겨울 없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냥 놔두면 자요. 낑낑거리다 자고. 그런데도 밤새 잠 못 자요.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러니까 애 낳아놓고 그냥 한번 소원이 뭐예요? 애 낳아놓고 평생 소원 한 가지 있지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그렇잖아요.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했잖아요. 그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눈 붙일 겨를 없이 그 양을 지키느라고, 짐승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모른 척 아니하시고 눈 붙일 겨를 없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견인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를 잘못되면 견인해 가요. 우리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은 반드시 바른 길로 견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두고 우리가 세상에 걱정하고 근심하면 날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하고 우리가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3절을 너를 지키시는 이가, 5절에는 너를 지키시는 이는, 그리고 7절에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8절에 영원히 지키리로다. 내가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이 간대? 우리는 주님의 애물단지입니다. 사랑의 단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재하고 계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관계를 중보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했습니다. 성자께서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 본문 나중에 읽은 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병들지 아니하면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너희가 병들었을 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가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이 세포 하나하나, 뼛속 깊이 하나하나에 묻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무쳐 있기를 빕니다. 사무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기뻤던 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서
세어나며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잘하면 사랑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여러 잘하면 큰 애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작은 애들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으려고. 낳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를 그 중보와 중재로 말미암아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6절에 말했습니다. 태양이 그리 좋은데 나를 해칠까? 태양도, 사막의 태양은 너무 열이 강해서 샘의 근원을, 물샘의 근원을 말리게 됩니다. 그 점에 결실을 얻지 못해요. 또한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자연으로 오는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달이 너무 강하게 비칠 때 이 노천에서 만약에 달빛을 보고 자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 정신 착란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민들은 그 노천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달빛이 너무 밝을 때 자게 되면 어지럼증이 오다가 정신 착각을 일으키고 장애가 온다는데, 사실은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저는 늘 자주 제가 몸이 아픔을 읽어봅니다만 달빛이 너무 밝을 때, 또 월식 때, 달이 이번에 며칠 전에 월식이었죠. 강할 때, 천둥 벼락 칠 때 잠자리를 주의하고 그때는 임신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재재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가운데서도 빛이 꼭 빛의 역할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른은 저희 교인이었었는데 호주에 살다가 뉴질랜드 오셨는데 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빛이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데 눈이 상해서 밤에 운전을 못 하셔요. 네, 그런 일도 다 있나 했더니 그렇다라고 병원에 가니까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도, 그래서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곳에서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고, 7절과 8절의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며 네 영혼을 지켜주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에 한 번도 출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슴이 와닿은 적이 없었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다운 기간에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출입이 내 발 달렸다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갔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고 싶다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출입이 차단될 이 시기에도 이 시인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더 갑절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감사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때말로. 얼마나 천재재변이 많이 지금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내가 어찌 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또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불만불평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평가 절감입니다. 절감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는 주를 무엇으로 의지할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밤낮을 지키겠다, 달빛을 지키겠다, 햇빛을 지키겠다, 너가 의지만 하면 그렇게 지키겠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으로 의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같이 망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를 넘어지며,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뭐 세상 사람 다 끊고 살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훈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애를 매를 때는데 어머니가 막 달라들어서 말리면 어머니도 맞아요.
똑같은 것처럼 지금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있는데 도와준답시고 같이 도와주면 돕는 자나 도움 받는 자나 똑같이 망하고, 또한 세상에 자꾸 세상으로만 도움 받으러 갈 때 그 도움 받으러 가는 받는 자 준 자도 함께 망한다 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를 아합 왕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죠. 네가 하나님을 의뢰할 거냐 사람의 말을 의뢰할 거냐. 그래서 아람 전쟁을 붙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에 어거하여서 내가 주를 의지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기억은 내가 잘할 때도, 내가 범죄할 때도, 내가 약할 때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부모니까 사랑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우리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기울여 응답하시는 두 가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까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듣고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9절에 했는데요.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10절에도 아론의 집이여 우리 집이여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일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예. 또한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시편 115편, 116편 말씀, 오늘 121편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용기가 나고 든든해집니다. 예,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환경을 향하고 근심으로 염려를 향했던 마음을 확 돌려서 주께로 돌리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